가지 이제 사기의 방법이 늘었다 뭐 이러면서 나왔던 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봤더니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이제 여행을 가려면 항상 이제 숙소를 예약을 하잖아요. 숙소를 예약하는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40만 원에 이제 예약을 하고 여행지에 가서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이제 예약하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어비앤비 얘기를 했는데 주인은 자기는 자기의 숙소 운영하는 펜션을 에어비앤비에 내놓은 적이 없는데 근데 에어비앤비로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받았던 금액과도 너무나 틀린 금액을 이제 지불하고 왔다는 거예요. 봤더니 본인은 20만 원에 그 숙소를 대여를 했는데 그 20만 원에 대여한 숙소가 에어비앤비에는 40만 원으로 올라가서 모르는 사람이 그 차익이 되는 20만 원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이 지금 온 손님에게 40만 원짜리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때문에 주인도 그리고 이 숙소를 빌린 사람도 굉장히 강도당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 1910년에 우리 경술국치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우리 한국의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가 나라를 일본 천황에게 일왕에게 양도하고 일왕은 그걸 자비롭게 받아주었다. 이 얘기가 이제 그 병합의 얘기인데 그게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 강제로 왕의 국세를 뺏어서 그걸 거기다 찍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찍는 과정 가운데 그 옥새에 대한 강탈과 강압과 이제 죽음의 위협이 그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이제 병합된 일이 없고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을 독립운동으로 펼쳐갈 정당성이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 가운데 옆집에 더 힘이 세고 그리고 이제 이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은 나보다 약하니까 그 집 나한테 다 주고 그 집의 가족에 대한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다 나한테 넘겨라 그러고 문 열고 들어와서 주먹 쥐고 식탁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에 연락해야죠. 저 사람이 맛이 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어 쫓고 접근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고 그 세간을 강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가 여기는 이제 사단이에요. 사단이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이 정상적이지 않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집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주권이 자리 잡아야 되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아야 되는 그곳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곳곳 가운데서 사단이 이제 자기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세간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이 강한 자는 다름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이고 그리고 사단은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 강한 자가 누굴까? 28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강한 자가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강한 자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사단은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일들을 일으키고 세상 풍조를 통해서 더럽고 추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면서 세상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좌지우지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들을 보내어서 귀신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영역 가운데 사단의 일들을 계속해서 혼란을, 아픔을,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은 죄의 자리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앞에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부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권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거짓으로 다가오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를 근거로 해서, 죄와 악을 근거로 해서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탈출구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다 악한 자 사단의 휘하에 처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우리 삶은 죄와 악이 범람하는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이 원죄적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그 범죄를 따라서 우리도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단의 휘하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 가운데 빠뜨린 그 옛뱀 곧 마귀에게 저주 아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저주받을 것, 인류도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 어떤 짐승보다 더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사단의 휘하에 그 악함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당연히 사단의 휘하에서 같이 저주받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귀신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게 만들고 우리 삶에 집을 짓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집지어 놓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사단이 곳곳에 집지어 놓은 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아래에 이제 이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통치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내어 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어 쫓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어 쫓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악한 원래 귀신이 자리에 집을 짓고 있다가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12장 그 말씀에 따르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런데 쫓겨났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또 다른 통치가,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 아직도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하다는 말은 더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되고 힘이 센 귀신의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그 집을 다시금 점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끈질겨 가지고 한번 쫓겨났다고 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마음과 문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더 악한 통치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그냥 쫓겨나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고 자기들이 들어갈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한 것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 들어가서 돼지들을 몰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단의 계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이 사단의 권세가 끝장났다고,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 원리적인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사단의 귀신의 역사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손을 아예 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이 믿는 자라도 패망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의도와 계획이 계속해서 성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더러 뭐하러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이 집을 짓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끊임없이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결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공간, 집, 그곳에서 세간을 그를 쫓아내고 그가 이용하던 세간을 강탈해서 빼앗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더 강한 자와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더 강하신 분을 모시고 우리의 그 귀신을 쫓아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지키는 이 사단은요, 자기가 그 점유한 공간을, 그 마음을, 사람을 결코 놓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결코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그 집에 세간이, 우리의 집에도 가구가 있어야 하듯이 사단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문화의 영역 가운데 자신들의 세간을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마련해 놓은 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귀신들의 이 세간일까요? 죄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죄만 생각하면, 죄악된 일인데 분명히 죄악된 일인 걸 본인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강원랜드에 그렇게 밤새도록 차 몰고 가서 자기의 재산을 탕진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오고 가는 카드와 칩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흥분이 돼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둠인지 알아요. 어둠인지 아는데 빛이 있는 거, 저기에 빛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빛이 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 빛은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일이 바로 사단의 세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사단의 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끊어내는 것이죠. 저번에 한번 김수민 씨의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김수민 씨와 이제 함께 성경 공부하는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에 걸쳐서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아침에 그 술 한 잔, 그것을 끊어내는,
만지기만 해도 너무나 소스라치게 싫어서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된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을 때 이 사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세간을 마련했구나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를 결박하고 내어 쫓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진저를 치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의 집안,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사단이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간살이로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세간살이로 그 마음 가운데 마련해 놓은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영광되고 자신의 뜻만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길을 바라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바라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 아들도 자랑하고 싶고 내 가정도 자랑하고 싶고 내 인생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과 나의 뜻은 뒤로 미루는 것이죠.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과 싸우려 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둔 세간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다가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자랑하다가 상처 입히는 일이 일어나고요. 자랑하다가 거짓말해서 더 악을 쌓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사단이 마련한 세간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지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 나온 죄된 마음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꽉 잡아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집을 지어놓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세간살이를 마련해놓고 거기에 그 세간살이를 통해서 우리를 갖고 놀고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이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강한 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야 강한 자인 사단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간살이를 빼앗아서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한 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2절이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고 그걸 나누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한 분, 그 사망에 이를 때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여지는 그 한 분, 그분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세간살이를 들여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해 놓은 그런 세간살이들을 탈취하고 내어 쫓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을 옮기는데 땅 위에 옮기면 안 됩니다. 바닥 공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바닥 공사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구주주님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은 사단의 권세를 내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간살이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성령님과 더불어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명함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귀신들이 소리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시니까, 내어 쫓으려 하시니까 바로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의 세력을 짓이기시고 결박하시고 내어 쫓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실 수 없잖아요. 왜?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이전에 성령을 힘입어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초 근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루어서 이루어 주셨고, 값을 치루어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쥐어진 병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여러분, 혈과 육이 없으면 죽지 못합니다. 근데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른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에 이 테텔레스타의 죄의 값을 치른 그 값을 인해서 우리도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취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멸하시며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데몰리시입니다. 데몰리시, 망가뜨렸다, 완전히 으깨버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군사용어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무장해제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 전쟁을 통해서 한 부대가 한 부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모두 다 내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수류탄이든지 총탄이든지 총이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무장해제예요. 그 무장해제를 다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력이 없기 때문에 칼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포로로서 찍소리 못하고 상대편 승리한 부대의 명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집을 짓고 세간살이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장해제 당하고 그리고 찍소리 못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호통치고 있는 무장해제 당한 사단이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그것에 그냥 우리가 마치 총이 없는 무력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었던 때 그때와 같이 사단의 권세의 호통에 무릎 꿇고 이 저주의 명령 가운데 따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이 악한 시도들도 다 이제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불법.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완전히 치명타를 입히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여러분, 그걸 상징하는 게 세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죽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죄성에, 우리의 죄의 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서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사단의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강한 자의 모든 권한을 다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채워놓은 그 목줄, 그 죄라는 목줄을 끊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단의 권세에 좌우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집을 지어놓은 사단의 권세를 내어쫓아야 되는데 그 내어쫓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9절에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깨는데 그의 사자들, 다시 얘기해서 귀신들과 함께 내어 쫓겨서 세상 가운데 온 천하를 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참소하던 자들,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는 유죄라고 하고 저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과 마땅하고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살아 마땅하다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심어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권리를 주장하고 무장해제된 그 상황에서 다시금 공격의 태세를 갖추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서 자꾸 이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귀신의 세력들에게, 사단의 세력들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공격하고 권리 없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효과를 얻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점점점 힘을 잃고, 이미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너무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쫓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들을 때에 듣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귀신이 듣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하는 동안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을 주시는 우리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고 사단의 권세에 버틸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포로된 자들임에도, 무장해제 당하고 그래서 힘을 잃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마치 여전히 힘이 있는 것처럼, 권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개입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집을 짓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설치해 놓은 각종 세간들을 다 몰아내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간으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할 때에도 사단의 권세 가운데 유혹을 받지만 우리가 휴식을 보내는 그 가운데 저는 오히려 더 심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명절, 우리 추석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헤아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무장해제 당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과 너의 모든 권한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장하고 무너뜨리시고 몰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복과 은혜의 통로되게 하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제자된 예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사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강한 자로 불법 점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을 일으키려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사람과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많이 일어나고 기승을 부리고 우리로 실패감에 젖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추석의 기간 가운데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들의 세간을 아버지 결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미움이 없이 증오가 없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이 추석의 명절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 아버지 이생의 자랑 가운데 육체의 정욕 가운데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